4월 2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진실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70번 교동문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죄를 더욱 미워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힘써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임직식과 은퇴식과 취임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준비의 과정과 그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진리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주관과 내 뜻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452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땅에서 하늘을 오를 수 없는 그저 죄인이요 피조물인 저희를 교제와 교통과 사귀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작은 연약함과 어려움도 때로는 감당치 못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선물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그 새 생명을 내려주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예배를 드리오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오묘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도록 하셔서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일의 예물과 성미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예물을 받으심같이 우리의 삶도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더 진실되고 충성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옵시고,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하고 두렵고 떨림 안에서 감당 못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은 비록 날로 후패해 가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말씀에 더 자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고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런 모습이 날로 갈수록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갖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 됨을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에 감히 우리 스스로 못 받사오니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9절 한 절입니다. 씨앗과 열매,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왜 여러분들이 속삭이시나? 예. 지 잘못을 모르고, 이게 참 우리의 모습, 제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씨앗과 열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주님과의 영적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밝힌 요한 사도는 그동안 그 사귐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 그 사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통해 이제 적극적인 사귐 안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을 용납지 않는 거죠. 땅의 것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우리 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믿으며 전부 다 알기 위해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는 것을 순종하려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며 모든 성도는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거함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이제 번역상, 원문의 번역상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맨 끝에 이제 우리말 번역의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은 미래형인 것처럼 알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현재형이거나 명령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서는 단어의 구조상 현재형과 명령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현재로 볼 것인지 미래로 볼 것인지. 바로 여기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든지, 앞부분은 똑같이 번역하고 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주석들이 대부분 현재형 혹은 우리말 번역처럼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도 한두 개를 제외하고서는 다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들도 해석을 할 때는 명령형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혼란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없죠.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신학자들, 성경을 전문으로 집중적으로 또 원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감당할 몫이죠. 그런데 이 주석들은 대부분 명령형으로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는 말은 이제 명령형이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확정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알라. 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확정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이나 명령형 둘 다 가능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명령형으로 번역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한 구절로 여러 의미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이 기록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요한 복음서부터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여러분이 대략 짐작하시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많은 의미를 때로는 함축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자의로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혹은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의를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는 그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그 얘기는 내가 의를 행할 때에 내가 의를 행할 무슨 수준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뜻은 사람은 자의로 의를 행할 수 없다. 그 뜻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만이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교회의 목적, 교회에 지체된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핵심이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생각하고 구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주제가 의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의 개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의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 점을 의미합니다. 의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한 자격이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나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신앙은 부인하지만 도덕적이며 예절 바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놀랄 정도로 선함에 있어서 뛰어나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질과 같은 종류, 그 같은 수준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과 같은 종류, 같은 수준의 의, 율법을 총망라한 순종을 그 분량과 그 본래의 깊이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 이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가 의를 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의를 행하고자 해서 되는,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라를 명령형으로 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새 생명, 새 사람 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 믿음을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더 내용이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말씀은 그의 어떠하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의 어떠하심을 알게 한다. 사도는 앞 구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고 강력한 명령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제 사귐의 방식과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관계를 알았으니 구원의 성이신 주 안에 들어와 살라. 즉 말씀을 심령에 들임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 결과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말씀을 심령에 들임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면 그의 어떠하심을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라는 말이 그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이나 고민이나 장점이나 약점에 대해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처럼 잘 아는 자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그 구체적인 방식인 말씀을 자기 심령에 들이기를 힘쓰는 자,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주님과 사귀는 자라고 했죠. 그런 자는 주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도대체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이 무엇인지 등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고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과 사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본문의 강조가 바로 이 점입니다. 곧 그가 의로우심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사귀는 자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 수준에 대해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 주님과 사귄다 하면서 그것을 모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모르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른 속성만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병 고치는 능력이나 돈을 뱃속에 품고 있는 물고기 낚는 능력,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죠. 귀신 쫓아내고 영광으로 변화되는 능력만 잘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주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사도들의 행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어디서 부흥을 일으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으며 그래서 교회로부터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무슨 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의 주장은 지금 엄숙합니다. 그런 지식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지식이 된다면 그건 거짓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게 되면 가장 먼저 주님의 의로우심의 수준을 보고 가장 깊은 인상, 가장 깊은 각성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자신이
주님을 직접 따라다녀 배우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 그 품에 안겨 있듯이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렇게 직접 따라다니며 배우고 주님 승천하신 뒤로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로도 성령님의 강력한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 누구보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과 그 능력의 역사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체험하고 누린 자였습니다. 말씀의 의미나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그 열매에 대해 몸소 실천하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며 그와 사귀게 되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지식이 있는데, 그건 그의 의로우심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가 얼마나 깨끗하시며 순결하신지, 사랑과 의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등 그의 성품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깊이 알게 되어 있고, 그게 주님과의 사귐에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는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였는지,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는지, 그 모든 것이 그가 어떠하신지, 그가 얼마나 의로우신지, 이렇게 모아지는 진리와 은혜를 알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사귐에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몇 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그 안쪽입니까? 아니면 20년입니까? 30년이십니까? 50년이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야 하죠.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보다도 이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 더욱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사귐, 진실한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의 손을 보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부모가 내게 주는 것이 들려지는 그 손만 바라본다면, 부모가 바라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적으로 먼저 깨닫게 해주신 그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얼굴은 부모의 낯은 보지 않고 부모의 손만 바라보는 그 관계가 관계입니까? 그게 의로운 관계입니까? 지금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참된 사귐, 진실한 교제가 아닙니다. 돈 보고 결혼하려고 접근하는 파렴치함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을 사귀는데 그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성품처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 자체보다 그가 입은 옷이나 차가 얼마나 비싼 것으로만 따지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지만, 그건 우리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 줄 뿐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귀게 되면 그의 의로우심의 깊이와 높이에 대해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떤 분이시기에 나 같은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 그 점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고, 이것이 말씀의 역사고,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말씀을 심령 안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결론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그 심령에 드리는 자는 그래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도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를 행해야 하는데 너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자된 성도된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요 사귀는 자요, 그렇다면 그의 의로움의 수준을 아는 자, 알게 되어가는 자이다. 만나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를 만나 사귀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를 따라 의로움을 행하려 하게 되어 있다.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거듭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의를 닮은 그 의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사귐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 이건 기막힌 역설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참된 모습은 물론 주님의 말씀을 낱낱이 그리고 그 깊이대로 자기 심령에 드리고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나 모든 것을 비추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태양빛으로 여겨 사모하고 믿고 묵상해야 하나 결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의를 추구하는 현상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의라는 개념 안에 관계라고 하는 본질이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받은 은혜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어질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모습,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 지닌 믿음의 내용, 의의 내용이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 상대방을 수단 삼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 의의를 추구하는 현상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의의를 행하고자 하는 현상이 없으면 주님의 의를 닮아 자기도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나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그가 지식이나 은사나 열심이나 봉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서 두각을 보인다고 해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마치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씨앗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지금 말씀과 의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령에 드림으로써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려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명백한 사실은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생명의 말씀의 생명적 작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정통주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라. 우리는 정통이야. 근데 이게 메말랐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하고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의를 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고 자기 의의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잃은 자들입니다. 없는 자들이에요. 이 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열정적인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죄합니다. 의로움에 대한 열정 외에 다른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규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기독교의 중심으로부터 변방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교회나 또 부족한 자들을 조소하며 냉소를 퍼붓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족한 신앙관 때문에 광신적으로 보이고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세상에 심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거나 나는 저러지 않아. 나는 저런 것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의 씨앗을 자기 마음에 더욱 풍성히 심기 위해 애쓰는 것이요.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 심령의 포도원을 가꾸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 심령에 드리는 것이라 했어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의의 열매여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그 열매를 증거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착각들하고 많이 삽니다.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름값, 명예, 그 명예를 높여줄 권력, 그 권력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재물, 금력이죠. 권력보다 더 본질적인 금력,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무엇으로든지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부러움을 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세상을 이기자는 유치한 발상이고, 그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려는 파렴치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취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좀 으쓱해 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파렴치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는 의라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질과 같은 류의 행동, 그 수준과 같아질 것을 목표로 부단히 이 열매를 키워나가는 것,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 같은 것들에 의해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런 원수들의 모욕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류의 행동,
그 수준과 같아질 것을 목표로 부단히 이 열매를 키워나가는 것,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 함으로써 자기가 그에게서 난 자임을 입증할 것이라 말합니다. 신자이신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난 자임을 입증해가는 그러한 생애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그거를 입증해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라는 게 신자의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우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요, 내 가치를 모르니까 남의 가치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죄악이 더 깊어갈 뿐입니다. 사망의 기운이 더 넘실될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더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충만해져 갈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계시된 내용을 제가 지금 압축하여 일러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그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그에게서 난 자 된 여러분을 입증해내는 하루하루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나눈 이런 의미를 그의 독특한 서술 방식을 통해 간단히 이렇게 짧게 적고 있습니다. 구절은 비록 짧지만 우리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지침임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의미가 뭡니까? 절대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 의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품을 때,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어떠하심을, 그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되어 있다. 이건 필연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서 그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 생명의 지식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를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실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자, 말씀을 품속에 받아들인 자,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인 지침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무너진 우리 시대와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왔던 그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일을 비판하고
다른 일을 욕되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펼쳐놓으실 때 우리가 어찌 감히 존재하기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심령에 받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새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변화 속에 의의 열매가 날마다 열어가는 그러한 하루하루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 그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 상속받기로 약속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견줄 수도 없는 너무나 환난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한 뜻, 그 사랑의 뜻,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부르신 그 뜻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환난 많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에게서 난 자임을 입증하는 의를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내신 그 삶을 쫓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연습이 훈련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 삶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감히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담고 그 의를 닮은 성품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지금까지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또 아옵나니 멈추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이 세상을 그 의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을 은퇴 또 임취익식 이 모든 일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사람의 행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행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교회 소식 2부 예배 후에 오늘 은퇴 임직 취임자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창재 준비위원장 장로님께서 주관하셔서 이제 그 은퇴 임직식 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일여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듯이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로 장영신 권사님을 초빙하였습니다. 1부 예배 때 인사를 못 드리는 것 양해 바라고요. 2부 예배 때 인사도 드리고 오늘 첫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복원을 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다음 주일 28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28일 주일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28일은 저녁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주일 오후 3시에 본당 여기서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고 권고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또 예배 전까지 교육관 및 본당에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타 이제 교회 임직식에도 참여해 왔는데 정작 본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결혼되어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주차 장소가 부천 공고가 허락이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좀 보신 거는 부천 공고가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이. 그 정문은 허락이 안 되고요. 후문입니다. 후문은 송내사회체육관, 부천공고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우리 공고를 거쳐서 우리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문 주차장이 열려 있습니다. 예, 아파트 주차장 입구랑 또 붙어 있는데 이제 가족이나 또 여러분 차량은 이 부천공고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서로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거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이제 공적 은퇴식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은퇴했다고 섬기시지 않는 건 아닌데 공적으로 만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이제 주보로 보시면 다음 주일 28일은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로 인하여
학생부 및 청년부 예배 시간이 불가피하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 2층 본당에서, 그리고 청년부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1층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 바라고,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8일은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로 인하여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그래서 구역 공과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 보시지 않으면 오늘도 없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구역 공과 교육이 있고 다음 주 28일 주간을 말하는 거고, 구역 공과 교육이 없다고 해서 구역 모임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구역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제 모임으로 모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지난번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산교회 나도송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온 분들 잘 기억하시고 기관별로, 구역별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 한 가지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 척추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알려드리지 않고 이번 주간에 알려드리는 것은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한 주 지난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는데, 의사의 판단은 수술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대략 접합만 3개월, 그리고 그 뒤에 요양을 하면 아마 한 반년 정도는 보행이나 예배에 참석은 어렵지 않을까. 사실 집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의 몸을 잘 이렇게 지켜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측만증에 또 전방위증에 그리고 협착증에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MRI로 확인을 하면서 너무 제가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잘 해왔는데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병도 2년 됐죠. 이유를 알 수 없이 피부병이 와서 고생을 하던 차에 척추 골절상을 입어서 한 반년 동안은 우리 함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7, 18절이었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우리 같은 것 안에 아예 임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생과 영원한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됨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